말씀은 마태복음 26장 51절에서 5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26장 51절에서 5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성자 예수님 세 번째 시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즘 외국에 관한 뉴스를 보면 온통 트럼프에 관한 이야기뿐입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 최강의 군사력과 경제력을 바탕으로 대놓고 세계를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캐나다와 파나마와 스웨덴과 우크라이나 나라를 자신의 손아귀에 넣고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있고, 또 세계를 향해서도 관세를 가지고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신제국주의, 약육강식의 시대를 열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겉으로는 기독교를 표방하지만 그가 하는 행동을 보면 반기독교적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트럼프는 다른 사람의 눈치를 전혀 보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독교적인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학교와 공공장소에서 종교적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미국의 민주당은 다른 종교도 인정한다고 하는 의미에서 공공장소와 학교에서는 기독교적인 표현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금지를 시켰습니다. 기독교가 건국 이념인 미국이 그 본질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한때 성탄절에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인사를 하지 못하고 메리 홀리데이, 즉 즐거운 성탄절이라고 하는 인사가 아니라 즐거운 휴일이다라고 그렇게 인사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이것을 트럼프가 깨뜨렸습니다. 또한 트럼프는 공립학교에서도 기독교적인 가치를 교육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성경을 가르치도록 하기 위해서 먼저 오클라호마 주의 공립학교에 성경을 구매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관계를 강화하고 있고 누구도 건드리지 못했던 동성애와 트랜스젠더를 공개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동성애가 미국을 파괴한다고 하면서 취임하자마자 군대에서 동성애자들을 퇴출시키는 그런 행정명령에 서명을 하였고, 초중고 모든 학교에서 동성애 교사들을 퇴출시키겠다고 약속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생각 없이 행동하는 트럼프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사람들을 의식하고 그리고 여론을 의식한다면 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그렇지만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아수르 제국을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도구로 사용하셨을 때에 아수르는 자기들이 잘나서 그렇게 된 것처럼 교만했다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었던 것처럼, 만일 트럼프가 계속 교만하게 된다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제로 세계 역사를 돌이켜보면 예수님의 말씀이 정말 옳은 것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칼로 일어선 자는, 그리고 칼을 의지하는 그러한 나라들은 다 망하고 없어졌습니다.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사도신경의 그 내용 중에 성자 예수님에 관한 내용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라고 하는 그러한 신앙 고백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의 이적과 기적에 관한 이야기가 전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신 이야기, 또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이야기, 또 죽은 자를 살리신 이야기, 폭풍우를 꾸짖으시고 잔잔하게 하신 그 이야기 등을 믿는다라고 하는 고백이 전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을 고백하면 참 좋을 것 같고 예수님을 처음 믿는 사람들에게도 큰 힘이 될 것 같은데 왜 사도신경에는 예수님의 기적과 능력에 관한 신앙 고백이 없을까요? 우리가 다른 종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거기에도 놀란 이 기적들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기독교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사실 우리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이적과 기적이 정말 놀라운 것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그러한 것이 특별히 놀라운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극히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놀라운 기적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인간들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다고 하는 그 사실, 그럼으로써 인간들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가장 놀라운 기적입니다. 다른 종교에는 이런 기적이 전혀 없습니다. 즉 신이 인간이 되었다고 하는 기적도 없고 신이 인간을 대신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기적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우리들에게 자랑할 만하고 그리고 고백할 만한 놀라운 기적이 되었던 것입니다. 목적도 없이 나는 방황했네라고 하는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목적도 없이 나는 방황했네. 소망도 없이 살았네. 그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나에게 새 생명 주셨네. 험한 십자가의 능력 있네. 거기서 나의 삶이 변했네. 찬양하리 주 이름 영원히 주의 십자가 능력 있네. 나는 믿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 나는 믿네 그 누가 뭐라 해도 이 세상 다 지나고 끝날이 와도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나는 믿네 십자가에서 못 박힌 주 오늘도 새 삶을 주시네. 날 새롭게 하셨네. 나는 새 피조물 십자가 잡고 살아가리. 나는 믿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 나는 믿네 그 누가 뭐라 해도 이 세상 다 지나고 끝날이 와도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이 복음성가에는 십자가 사랑과 자랑이 아주 가득합니다. 보통 우리가 간증을 하라고 하면 대부분의 성도들은 머뭇거립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에게는 다른 사람들과 같은 아주 극적인 그러한 신앙적 체험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죽을 병에서 고침을 받은 적도 없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으로 돈벼락을 맞은 적도 없고 또 성령의 뜨거운 그러한 체험을 한 적도 없고 또 귀신을 쫓아낸 경험, 이적과 기적을 행한 경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반드시 있는 기적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자신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보다 정말 놀라운 기적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가 있고 어떻게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불치의 병에서 치유함을 받는 것은 놀라운 기적이기는 하지만 이것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기적으로 병을 고침을 받아도 때가 되면 다 죽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베풀어 주신 놀라운 그 은혜와 사랑은 영원하고 우리들에게 주어진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놀라운 그 기적은 예수님께서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야 하는 그 과정을 반드시 지나야 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종교적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죄를 뒤집어 씌우고 그리고 빌라도 총독에게 고발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처하라고 그렇게 압박을 합니다. 그런데 사도신경에 보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고 번역한 이 부분에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사도신경의 원본에 보면 본디오 빌라도 아래에서 라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 아래에서라고 하는 서브라고 하는 이 단어는 치세에서 또는 말 그대로 아래에서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따라서 이 말을 제대로 번역하면 본디오 빌라도의 통치 아래에서 또는 본디오 빌라도의 치하에서 또는 빌라도 총독 시절에라고 그렇게 번역을 해야 옳습니다. 왜냐하면 사도신경은 예수님이 누구 탓으로 죽으셨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죽으셨던 시대와 예수님이 재판을 받으셨던 그 장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뿐입니다. 그래서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에 보면 빌라도에 관한 언급이 전혀 없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순환당하시고 묻히셨으며 라고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님이 능동적으로 십자가 죽음을 받아들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무기력하거나 무능해서가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할 수 없이 그렇게 된 것도 아닙니다. 모든 인간들의 죄를 속죄하시기 위하여 스스로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이 어쩔 수 없이 힘에 눌려서 죽임을 당하신 것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의미는 약화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그 죽음을 능동적인 죽음이 아니라 수동적인 죽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빌라도 총독에게 재판을 받으신 것은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십자가 죽음을 통하여 인간을 구원하셔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셨고 그래서 그러한 재판이 있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사도신경이 한국어로 번역되는 과정에서 이렇게 번역이 되는 바람에 오늘날 조금 오해가 있지만 우리들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이 뉘앙스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즉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어쩔 수 없어서 힘에 눌려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선택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빌라도 총독에게 고난을 당하셨다고 했는데 이 빌라도라고 하는 말은 창을 가진 자라고 하는 뜻의 이름으로서 이 빌라도는 이스라엘의 제5대 총독이었습니다. 그리고 빌라도는 유대인들의 사형 집행권과 이스라엘의 종교 법원인 사내들인 공회의 결정 사항을 변경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도 가지고 있었고 당시 대제사장의 임명권 등을 가진 아주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로마 군대의 일개 군단은 6천 명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군단장을 총독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일개 군단이 그들이 점령한 한 나라를 통치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총독이라고 하면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한 나라의 임금, 한 나라의 대통령과 같은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빌라도가 바로 이러한 권세를 가진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끌고 와서 그에게 신성 모독죄를 지었다고 하면서 그를 사형시켜달라고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신문을 해도 이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어떠한 죄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빌라도는 예수님을 재판하고 있을 때에 아내로부터 이 예수님은 옳은 사람이니까 절대로 관여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러한 충고도 전달받았습니다. 그렇지만 대종들을 협박하고 선동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정말 집요했고, 만약에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폭동을 일으킬 기세였습니다. 빌라도 총독 입장에서는 만일 그렇게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키게 되면 자기 자신은 로마 황제로부터 무능한 사람으로 찍히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자기의 그 진로는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 그는 유대인들에게 나는 예수님의 피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하면서 십자가형을 처하게 합니다. 결국 빌라도는 자기 자신의 지위를 지키기 위해서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 죽음에 내어준 그러한 죄를 짓게 된 것입니다. 결국 이 빌라도는 후에 로마 황제로부터 소환을 당하게 됩니다. 당시 신학자의 역사가 있던 유세비우스에 의하면 이 빌라도 총독은 로마로부터 소환을 당했을 때에 이제 자기의 앞날을 예측하고 가던 도중에 자살을 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또 다른 기록이 있는데, 기독교의 교부이자 신학자였던 터툴리아는 빌라도가 이때 죽지 않았고 후에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애굽의 콥트 교회와 에디오파 교회에서 아내인 프로쿨라라와 함께 성인으로 추대를 받았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기록이 맞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잡으러 온 말고의 귀를 칼로 베자 그 베드로를 책망하시면서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라고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예수님 말 한마디에 천군 천사 12개 군단을 동원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만일 예수님의 말씀대로 12군단도 더 되는 천군 천사를 동원하셔서 로마 군대와 싸웠다면 아마 싸움 자체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런 능력을 가지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십자가를 피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으셨지만 스스로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요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이 세상의 어떤 기적보다도 놀라운 기적이고 우리의 영원한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십자가를 고백할 때마다 내 자신을 위해 온몸을 내어주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그 고난과 사랑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경험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라고 하는 이러한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을 할 때에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들은 이러한 구절을 고백할 때마다 나를 위해 예수님이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음을 고백해야 하고 감사해야 하고, 그리고 세상을 향해 당당하게 이 예수님을 간증하고 자랑을 해야 합니다. 사도신경의 고백을 통해서 바로 이러한 은혜가 계속해서 되새겨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